139. 이것은 내 몸과 내 피다.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한 발걸음들이 한 발짝 진행되어져 있는 내용이 22장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절기를 맞아 음식과 방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미리 손을 써서 준비를 해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을 시켜서 성만찬을 위해 다락방 2층을 준비하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이것은 새 언약이다. 라고 22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주고 그를 믿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의 떡을 예수님의 몸으로 포도주의 잔을 예수님의 피라 하시면서 새 언약이다.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만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내가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떡과 포도주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영적인 임재를 통해서 새 언약을 부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생각나게 그것을 깊이 내 삶에 전인격화하도록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베푸신 것입니다. 성만찬에 있어서 종교 개혁자들 간에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카톨릭의 화채설이나 츠빙글리의 기념설 혹은 루터의 교류설 등이 있으나 칼빈이 말한 영적 임재설이란 설명이 적절하다는 여겨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에 나누고 싶습니다. 제자들의 싸움, 누가 크냐?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정해져 있는 대로 갈 것이나 인자를 넘기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인자이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정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며 죽을 것이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파하거나 무효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심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부여하시는 마지막 섬김을 제자들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24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것인가 하고 서로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위대하신 뜻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관심도 없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새로운 왕이 될 것인데 하나는 국무총리가 되고 하나는 장관이 될 것인가? 누가 총리가 되고 누가 장관이 될 것이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고 누가 왼편에 앉을 것이냐? 그러한 자리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는 왕과 같은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종처럼 낮아짐으로써 섬겨야 한다. 이방인의 왕들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며 때로는 백성들을 억압하며 통치한다. 그러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하반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 철없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 후 죽음을 앞두고 몸이다. 피다 하는 판에 제자들은 자리 싸움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가만 보면 세상사가 다 그렇습니다. 왕이나 대통령 장관이 되겠다고 난리가 아닙니다. 하물며 제자들도 그러니 별 수 없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베드로 닭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하다. 또 하나는 베드로의 실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직언을 하시니 베드로는 완강히 거부를 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칼을 가지고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칼로 말고의 귀를 베었습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56절에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녀 하나가 예수님을 보자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이렇게 고자질을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비자가 예수님을 일컬어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추궁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녀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여인의 말에 놀래서 부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특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았으며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 잡히시는 초라한 모습을 보자 베드로도 놀랬을 겁니다. 그렇게 3번을 부인을 하자 닭이 꼽기어 3번을 우니까 정신이 번쩍 들면서 베드로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전 인격의 비수와 같이 꽂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멀찌감치 바라보면서도 뒤돌아서서는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인천 송도역 남인천 농협 앞 배짜막 카페에서 이종하였습니다.